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말한 후에 자신이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며 어떤 일꾼이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내용으로 사역해야지 되는지 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에 일꾼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라고 표현하고 1장 25절을 보면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꾼을 꾸며주는 단어들이 그리스도, 복음, 교회로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의미,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인하여 만들어지고 또 존재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어야 하고 또 교회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꾼은 어떠한 다른 개인이나 그리고 사사로운 조직을 위한 일꾼이 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옳은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사로운 조직이나 단체를 위해서도 충성하거나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그리스도이고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어떤 의미나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의 시작이 다른 이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그 다른 이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일꾼이 전하는 내용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철학이어서도 안 되고 웰빙이어서도 안 되고 돈과 복지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은 꼭 복음을 내용으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일꾼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용 이러한 것을 잘 드러내어야 합니다. 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신적 기원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적어 놨으니 참고하십시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말씀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능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말씀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능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말씀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몰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전서는 이틀 전부터 세운교회가 정한 묵상 본문입니다. 3장과 4장은 어제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에 속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들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강하게 책망만 하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시정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받는 자 이러한 일을 기뻐하고 가르침을 잘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는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는 자, 행실이 나쁜 자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했더니 스승의 학교 교사에 해당하는 분이 매우 서운하다고 자신들도 이렇게 낙오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고 저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간 부모는 스승보다는 교사보다는 더 애틋한 마음을 자식에 대하여 갖고 그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것을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자식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지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럽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주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럽니다. 17절도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자로 생각해서 디모데 전서도 보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다, 주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도 교회의 일꾼인 것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다른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울이 잘 전한 내용 이것을 디모데는 가서 다시금 전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생각이 나셔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중 두 번째 찬송을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순절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그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합한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계셔요.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만물이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존재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 땅을 떠나 돌아간 이유는 우리 사람이 관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가지고 나름 헤아려 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없이, 하늘과 땅 없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의 틀만큼 그 내에서 생각하는 굉장히 한정된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망각과 변형되지 않도록 또 기록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울은 전한 것이고,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일꾼들도, 교회의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빼지 않는지 이렇게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18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9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어 기회가 되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1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는지 그 열매, 이러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이 또 확실한 증거가 되어 여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살펴야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에 이루어짐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나를 통하여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더 굳건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편지를 빌립보서 등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 서기 60년대 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러한 상황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기에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래요.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르게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치루어야 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탄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탄은 숨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남은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 이렇게 올바른 것, 누군가가 진실되게 행할 때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러함에서 오는 사회 자체에 있는 옳은 자를 향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신자를 핍박합니다. 이에 따른 고난이 모든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괴로움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수용하려는 자와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자는 크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기니 또 우리의 조상들은 호연직이니 진취적 기상이니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불편함, 이러한 것을 감당해낼 이러한 의지, 용기, 그리고 지구력, 이러한 것이 생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일꾼의 사역의 목표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움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세움교회는 공적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여서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줌이 생겨서 주중에 수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 신혼 전도회, 또 조장과 부조장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28절의 내용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교회의 외적 성장 이러한 것이 크게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교회의 스텝이 되는 걸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삐거덕거림이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가 잘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손발이 잘 맞아서 스텝처럼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며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함으로 여러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꾼을 교육할 때, 오늘 우리 세움교회도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뽑히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세움교회는 그간 이런 교육을 할 때 스텝을 기른다, 이러한 개념으로 거의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움교회가 다수 일들을 진행할 때 세련됨은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이제 가끔 성도들이 주보 같은 거 예로 들더라고요. 단어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목사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전자는 좋은데 후자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에 있어서 치밀하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일들은 다소 덜 세련되고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자는 이러한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일들을 세련되게 진행하는 것도 향상이 되면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자신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 자녀가 5인데 애들 5명이 거의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환영을 하거든요. 이러면 저에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이게 서운하다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걸 볼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없나?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나를 보는 이 자체만으로 만족할까?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 조금 했냐면 가정의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많은 경우 엄마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를 찾지 저를 기본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정말로 환영받는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탁구를 합니다. 탁구장에 가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는가, 이 눈길을 느낄 수 있죠. 진심으로 환영받는 이러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이에요. 단지 목사라는 이유를 떠나서 탁구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언가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무언가 그들을 배려한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활동을 할 때에도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데 이 교회 앞만 치우지 아니하고 이쪽에 언덕길이죠. 언덕길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람들 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으로 치웠습니다. 아무도 이걸 치우라고 하지 않지만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배려인 것이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매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세움교회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다소 일들을 진행할 때 세련됨이 떨어질지라도 이것을 본인이 메꾸어 가려고 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세움교회의 목표임을 알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2장 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와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는 다른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권하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여기에 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힘을 썼어요. 자신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내에서 한 형제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힘쓰는 것을 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공치사가 아니라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뭘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때에 어떠셔요? 크게 격려받지 않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제가 청년 때
유니콘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TV에서 해줬었는데 이렇게 뿔 달린 아이인가 그런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날개 달린 말로 변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땐 제가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감동을 받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우리는 인과응보, 사필규정,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말들이 작동되게 하는 존재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을 냄비에서 끓일 때 이게 100도가 되면 냄비 안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끓어요. 이게 당연한데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왜 다 끓을까? 이렇게 다 끓도록 누가 역사하는 걸까? 이러하듯이 누가 선한 행위를 하면 이 선한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선한 결과를 받게 합니다. 이게 아주 엄밀한 법칙이에요. 냄비 안에 있는 물이 끓듯이 이 시간과 공간이 냄비보다 더 큰 냄비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이런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예를 보면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러한 것에 더 이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나의 사적인 이득에 상관없이 이 자체가 옳고 이 자체가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때 주변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지 확인을 받으며 위안을 받고 자신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도전과 다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적용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한 분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이런 인식 자체, 지금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음,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함,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니 이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경험과 이성을 통해 발견한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신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5절에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목사가 될 때는 이 일이 가장 익사이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비즈니스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저의 보람이고 목회를 하는 이제 멋과 맛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면 참 좋아요. 막 며칠 전서부터 기대가 되지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누군가의 흠을 말하거나 또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거나 또 불평을 말하는 자리가 되면 또 그것처럼 불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식욕이 좋아서 메뉴가 별거 없어도 맛있게 먹어요. 어떤 화려한 식당에서 맛있는 메뉴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깨달았는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뚜렷한 초점을 갖고 있는가, 또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아도 성질머리가 못 되면 참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근데 이러한 혈기를, 못된 성질머리를 이렇게 잠재우며 내가 절제된 이러한 표현을 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들을 때 제가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신방을 가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증거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에 와서 소개하고 신앙 간증을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의 존재의 한계와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영원을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바, 이러한 것을 풍성히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더 성숙한 자로 자라감, 이것이 귀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